이 시간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분한테는 말씀드렸는데 저의 고향은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태안을 태안반도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바다로 삼면이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이 바닷가 출신으로서 태안에 계속 계셨던 분입니다. 보통 바닷가 지역에 아버지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특징이냐면 좀 터프하시고 남자다우시고 표현을 잘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에 대해서 좀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문득 성인이 되어서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게 있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매번 아버지가 퇴근할 때마다 과일을 바리바리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과일들이 가족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었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말씀도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보게 되는 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익히 들은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보자면 어떤 한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가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버젓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을 먼저 요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에 큰 아픔을 주는지 그것도 생각지 않고 그저 자기에게 필요한 돈을 요구하기 급급합니다. 엄청난 불효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우고 기르고 입혔는데 이러한 행동을 하다니 말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재산을 아버지한테 받아서 이 재물만 있으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다. 그러한 부푼 꿈을 갖고 먼 타지로 가서 재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재물을 사용하면서 많은 사람도 사귀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이제 돈을 점점 쓰다가 탕진하게 되니까 신기하게도 둘째 아들의 가치는 그곳에서 무가치한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돈이 있을 때에는요, 같이 어울리던 무리들도 있었고 함께 해주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돈이 없게 되니까 잃고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지역에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근까지 덮여서 둘째 아들은 처참한 상태로 돼지를 치는 그 지경까지로 가게 됩니다. 돼지 치는 일이 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 일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 막닥뜨린 그 사회는 돼지의 쥐염 열매조차 넉넉히 주지 않는 숨막히게 각박한 곳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둘째 아들이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말씀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이 말씀을 둘째 아들의 진심 어린 회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17절에 주려 죽을까 봐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19절을 보면 품꾼의 하나라도 되어서 내 배를 좀 채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쩌면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마저 참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여전히 철없는 둘째 아들이 진짜 회개를 경험하게 되는데
진정으로 돌이키게 되는데 그것은 뜻밖의 아버지의 모습에서 벌어집니다. 우리가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바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멀리서도 알아본 건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날따라 우연히 밖을 쳐다본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나간 날로부터 계속해서 항상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낸 이 철없는 아들, 그간 베풀어준 사랑도 모르는 아들을 희한하게도 아버지는 기다렸습니다. 또 아버지는요, 이 아들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품이나 위험 따위는 버리고 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더럽고 냄새나는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껴안습니다. 이렇게 껴안겨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나는 그냥 종으로만 써달라 그런 말에도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가장 귀한 가락지를 씌우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축제를 열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도 둘째 아들은 참 어안이 벙벙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예상한 건 이러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종으로라도 남아서 살아남기라도 하자는 것이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에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시고 다만 사랑하는 아들을 찾았다라는 그 사실에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낌없이 아들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둘째 아들이 사회에서 느낀 것 무엇이었나요? 쥐엄 열매조차 넉넉히 주지 않는 타지였는데 완전히 상반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쁨, 그 사랑에는요, 보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에도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도 이와 같은 마음과 환대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당장에 이 둘째 아들이 과연 언제 좀 철이 들었을까? 언제 좀 정신을 차렸을까? 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자신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을 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잘못을 뉘우친 것은요,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을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이유 없이 기쁨과 사랑으로 환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 안에서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잘못을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 그간 방탕한 생활 속에서는요, 돈이 있어야만,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사람들이 자신을 받아들여 줬었는데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아버지는 그 어떤 이유가 없어도 나를 이토록 기뻐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이 아들의 마음의 진정한 회개가, 돌이킴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회개란 나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그저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버지의 품이, 이 품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잔치를 여셨잖아요. 그 잔치의 순간에 둘째 아들에게 바라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저 고개를 떨구고 자책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잔치에서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에게 원하는 것 너무도 당연합니다.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과 기쁨, 그 사랑의 크기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 큰 사랑, 받아들이기에도 벅찰 만큼 큰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그 송아지, 그 잔치를 보면서 먹으며 기쁨에 찬 아버지 얼굴을 보며 함께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또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기쁨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나와서 어쩌면 부족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항상 절절매는 모습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마다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 이 잔치 가운데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신이 임재의 예배, 이 잔치를 기뻐하시길, 충만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본문이 끝나면 참 완벽한 엔딩인데, 사실 이 본문은 또 다른 아들인 큰아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면이 전환됩니다. 큰아들은 시끌벅적한 잔치 소리에 하인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러니 하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큰아들은 이 시끌벅적한 소리가 동생이 돌아와서 열린 잔치의 소리라는 걸 알게 되고 어쩐 일인지 엄청나게 분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런 큰아들을 찾아와 잔치를 함께 즐기자라고 권유합니다. 그러자 큰아들은 그간 가슴속에 쌓여있던 걸 아버지한테 토로합니다. 우리 같이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29절에 섬겨라는 말은 헬라어 둘류오라는 말로 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큰아들은요, 스스로를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 막 30절에 보면 큰아들은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 옆에서 고생했는데 아버지는 이런 자신에게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다며 보상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아버지라고 합니다. 또 말 잘 듣는 자기보다도 어떻게 이 방탕하게 살았던 동생에게 이런 잔치를 열 수 있냐며 아버지에게 분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참으로 희한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이 넘치고 자비롭고 넉넉한 아버지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 바로 옆에 가장 가까이에 있던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옆에 있어도 기쁨이 없었고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아들에게 아버지는 염소 새끼도 주지 않는 각박한 아버지, 그간 순종한 자신에게 전혀 무관심한 아버지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진짜 아버지는 그런 분이셨을까요? 사실 맏아들을 보면요, 겉으로는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었고 이웃에게도 말 잘 듣는, 아버지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로 정평이 나 있었고 성실했고 일도 잘했고 빈틈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속은 시커멓게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심적으로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아버지의 아들이 아닌 종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에서 성과를 받아야 되는 종, 말 잘 듣는 것으로 인정받는 종, 그래야만 주인의 기쁨의 대상이 되는 종 말입니다. 그러니 큰아들에겐 아버지가 어떻게 보였냐면 종을 부리는 주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그렇게 대답한 아들에게
아버지께서는 31절 상반절에 큰아들을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 32절에 아버지가 맏아들을 부른 예라는 이 호칭은 헬라어 테크논이라는 말로 자녀를 부를 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내 아들아 라고 큰아들을 부르며 31절 전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의 전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까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장면에서도 놀랍도록 큰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이 맏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또한 너무나 놀랍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일정한 부분이 맏아들의 것이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전부를 줄 수 있는 그 아들이 바로 너라고 하십니다. 그 정도로 아버지의 귀한 기쁨의 아들이 이 맏아들임을 아버지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날 저와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맏아들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속된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는 능숙하게 사역을 더 감당하게 됩니다. 일머리도 늘었고 교회 사역도 능숙해지지만 이상하게 점점 웃음이 사라집니다. 보상을 바라게 되고 억울함이 생기고 다른 사람을 향한 포용성도 좁아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31절의 아버지는 예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묵묵히 함께하던 큰아들을 아버지는 알아주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옆에서 땀을 흘린 그 자녀를 아버지께서 알아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요, 더 열심히 하라는 채찍이 아닙니다.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모든 걸 주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으십니다. 넘치도록 풍성하십니다. 그러니 때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사역에 고단하여 지칠지라도 우리를 알아주시며 우리에게 전부를 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둘째 탕자만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잔치는 맏아들도 함께 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잔치의 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비싼 송아지 요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풍성한, 아니면 비교조차 안 되게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기쁨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으로 깨닫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